오늘부터 저는 그래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매년 우리 교회는 이 가을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지난 10월 1일부터 50 감사 노트를 통하여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좌우에 있는 꽃이 이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듯이 이 가을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감사로 아름답게 물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가을 우리가 한번 보내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그 말씀을 자주 인용도 하고 또 자주 우리가 고백도 하지만 범사 곧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100% 감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루에 5가지는 고사하고 한 가지조차도 감사 제목을 찾지 못해서 그냥 거룩한 고민에 빠진 그런 분들도 있었는 줄 압니다. 지금 우리 집 형편에, 지금 내 몸 상태에 무슨 감사할 게 있느냐고 하면서 백지를 한동안 멍하니 쳐다보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시간마다 한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가정을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초신자 가정입니다. 몇 주 전에는 믿지 않던 그 가정의 남편도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런 가정에 좋은 일, 기쁜 일,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런 매듭진 그런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일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특별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또 연약한 어린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바로 그 아내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목사는 그런 경우에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님 감사하세요. 저에게 기도받으러 두 분이 올라오시는데 두 분을 향하여서 감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야지 목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분을 보는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서 저 집은 무슨 염려가 있을까, 늘 호호깔깔 웃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시달려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86장의 그 가사처럼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하는 그 표현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와닿습니다. 저도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그때가 내가
그때가 너무 행복했었다. 그때가 내가 너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고통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때의 곤고함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어느 한순간도 우리의 인생에는 삶의 무게로 짓눌리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고통이 있었고, 그때 나름대로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그래도 감사, 이런 세상에서 살아도, 이런 질병 많고 이런 사고 많고 내 뜻대로 되는 건 거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기적들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복음서를 쓰고 이미 다 쓰고 난 훨씬 더 그 이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 마가복음도 읽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른 제자들이 쓴 복음서를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에 나오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나오지 않는 또 다른 기적들을 이 요한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그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이러니까 우리에게 그래도 감사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의 말씀들을 볼 때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성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또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 기자들이 예수님의 기적들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요, 정말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성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면은 굳이 그런 식으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그 베다니까지 가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셨다라면 굳이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그 무덤 앞까지 또 가실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까운 공동묘지 방향을 썩 쳐다보면서 무슨 현대공원이나 무슨 공원, 남양공원 쪽으로 썩 쳐다보시면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내가 명하노니 시체들아 일어날지어다, 또는 마른 뼈들이여 벌떡 일어날지어다, 그 말씀만 하셔도 게임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무덤들마다 시체들이 일어나고 또 마른 뼈들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또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놓을 때까지 시간 낭비하실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냥 떡이 없는 거 확인하셨으면 땅에다가 흙 한 줌 들고 하늘로 휙 떠지면서 내가 명하노니 떡이 될지어다 하시면 뭐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도 못 먹였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기적을 행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훨씬 더 많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훨씬 더 높아졌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어디 감히 소리 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내시지만은 또 다른 목적,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따라서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살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함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방식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따라서 보아야 하지 아니할까요?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는 읽으면서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오늘 설교 뻔하다, 오늘 메시지가 뭔지 알겠다, 다 감은 잡으시는 줄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이 맹물로도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버린다라면 이 기적을 행하신 주님의 마음은 조금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너희에게 줄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지를, 그것까지 깨닫고 험한 세상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 결혼잔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혼인잔치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잔치와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혼인잔치, 청첩장을 열어보십시오. 모든 혼인잔치가 딱 하루로 끝납니다. 10월 23일, 10월 30일 이렇게 하루로 끝이 나는데, 예수님 시대의 이 혼인잔치는 무려 청첩장에 7일 동안,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7일 동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혼인잔치는 가서 혼주한테 얼굴 도장 찍고 축의금 내고 뷔페식당 가서 밥 다 드시고 디저트로 커피까지 한 잔 하셔도 2시간이면 충분한데, 유대인들은 무려 결혼잔치를 7일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혼주가 준비할 음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아무리 넉넉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7일 동안 잔치하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음식들이 떨어질 때가 허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참석하셨던 그 잔치집은 뭐가 제일 먼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니, 혼주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 오늘 손님에게 접대할 음식 중에서 이건 일찍 떨어져도 괜찮다, 그런 음식이 있을까요? 저희들도 결혼식에 가보면은 그 다음날 꼭 혼주가 그러세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그 뷔페 식당, 본인이 준비하신 음식도 아니시면서 뷔페 식당에서 거기 호박죽이 일찍 떨어져가지고 그 집 사람들 못 먹어서 너무 속상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호박죽 먹어야겠다는 마음은
1도 없었는데 뭐한데 그까지 가서 호박죽 먹습니까? 더 맛있는 거 먹지. 그런데 그거 떨어진 것 때문에 막 마음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혼주의 마음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상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분위기를 왁짝지근하게 만들고 막 그냥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넘치게 하는, 흥을 돋구는 그런 또 음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주인, 이 혼주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막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이 마리아가 봤는데 도저히 넘길 수 없는 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집의 딱한 사정을 아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뭘 느꼈었습니까? 사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여자여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우리가 이 여자, 저 여자 할 때 그 여자가 의미가 아니라 귀나이에서 아주 그 부인을 극존칭으로 부르는 그런 단어인데요. 원어에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 뭘 느꼈습니까? 좀 너무 하신 거 아닌가? 그래도 다른 사람 부탁도 아니고 30살 될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는데 그 정성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들어주실 만한데 왜 거절하셨을까 하고 좀 예수님을 우리가 아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잘했습니다 예수님, 진짜 그러셔야죠 하고 이렇게 제가 예수님 옆에 있었다면 박수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그 일은 너무나 사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혼 뷔페 무슨 파티 사장으로 사업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생의 길을 여는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사명이 없이 온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만큼 비중 있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 때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아담의 후손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사역과 비교해 본다라면 그 잔치집, 그 일주일이면 끝나게 되어질 그 잔치집의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 너무 사소한 일 아닙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까? 마치 유엔 총재가 주로 하는 일이 이렇게 세계 평화를 이렇게 위해서 일하는 역할인데요. 어느 날 그 총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 할머니 두 사람이 윷놀이 하다가 삐져가지고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다. 지금 살벌하다 살벌해. 며칠 동안 말을 안 해서. 그러니 네가 주로 하는 일이 평화를 중재하는 일이니까 와서 이 할매들 좀 화해 좀 시켜주고 가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 그 옆에 있던 비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총재님 빨리 가십시오. 평화를 위해서 일하러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어딜 가십니까? 말이 됩니까? 총재님이 지금 전 세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하고 막아서지를 않겠습니까? 똑같은 경우라는 거죠.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 7일 만에 끝나버릴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더 있고 없고가 뭐가 그리 대단한 문제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모든 기적이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아무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날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의 존재를, 또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느낌이 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이 잔치집을 위해서 뭔가를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분부하시든지 아무리 황당한 걸 말씀하셔도 예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다음 그리고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그 맛을 보고 감탄을 하게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린 이 기적을 통해서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것도 깨달아야 하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도 중요하단다. 내게도 중요하단다. 그 음성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보십시오. 마리아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애매하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No, 아니요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마리아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일을 보잘것없는 일로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 자녀들 방 청소해주러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은 결혼할 때가 다 돼가도 지방 잘 안 치웁니다. 그게 편하대요. 하지만 부모는 너무 부모는 꼭 뭐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걸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은 그 물건들 가운데 또 옷 가운데 정말 낡았고 볼품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냄새가 이게 무슨 거지방도 아니고 이게 왜 있노? 하면서 그렇게 여겨지는 것 있지만은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엄마, 그거 내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내가 1등, 성경 암송 1등에서 내가 받은 건데 하고 말하고 자식이 그걸 소중하게 여기면요. 자식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은 본인도 손 안 대지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만지면 그거 조심해. 우리의 소중하게 여기는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노, 뭐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노 하고 말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라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자식이라면, 남들이 볼 때는 그 자식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자식이라면 하나님 주님께서도 그 자식 중요하게 여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병 가지고 기도하노, 우리 교회에 진짜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내가 그 아픈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지고 내가 염려가 되어지고 힘들다라면은 그럼 주님도 나의 아픔을 눈여겨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귀히 여기는 화초 한 폭이라 할지라도, 화포 한 촉이라 할지라도 내가 귀히 여긴다라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 화초 위에서 기도하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뒤에 사다리가 있다라면 올라가서 이 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한 단어에 빨간 줄을 좀 밑줄을 치고 싶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모든 일, 모든 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거창하고 위대하고 막 대단한 세계 평화와 막 조국 통일과 막 이런 막 교회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남들이 볼 때 시시하고 사소한 뭐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 그런 문제로 하나님 좀 귀찮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실 분이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비록 조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남들은 우습게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크든 작든 관계없이 네가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네가 힘들어하는 문제라면, 네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문제라면 하나님께 다 아뢰라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음성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예, 3절에는요,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충 어느 정도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마음속에 급한 불이라도 좀 끌 수 있었으면, 아니면 저쪽 저 손님들 중에 아주 성격이 까다로운 손님이 한 명 있는데, 아이고 저 인간 또 포도주 안 먹으면 뭐 온 동네 다니면서 욕할 것 같으니까 저 사람 입이라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포도주라도 좀 주셨으면, 또 혼인잔치 주인이 욕먹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아주 최소한의 그걸 주셨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얼마 필요합니까? 묻지도 아니하고는 그 포도주를 공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분량의 포도주를 공급하십니다. 사실 그냥 잔치집에 필요한 거 주셨다 말씀하셔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는 약 10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약 600리터의 토탈 많은 양의 포도주를 공급을 해 주시는 것이죠. 넘치도록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포도주를 공급할 때에 질이 엄청나게 낮은 그런 포도주를 주셨다 한들 누가 불평하겠습니까? 오히려 아무리 낮아도 할렐루야죠. 사실은 이게 어딥니까? 그게 어딥니까? 그런데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뭐라 그럽니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최상품,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 달라고 요청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넘치도록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예수님께서는 겨우 숨쉴 만큼, 생존할 만큼 그렇게 찔끔찔끔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질이 낮은 것으로 채우신 분도 아니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당장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노가 아니라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의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왜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나와 상관없다면서 고개를 싹 돌리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이 향한 곳에 예수님의 마음도 향하고 우리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의 눈물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임하는 곳에 주님의 역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결국은 넘치도록 결국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이 가을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50 감사 노트를 통하여서 내가 뭐 감사하기가 뭐가 있나 싶으지만은 오늘 가나 혼인잔치 그 속에 역사하셨던 그 기적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두 가지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로 그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